2020년 12월 6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하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윤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은 우시아가 이제 말미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죄악을 범했죠. 그렇지만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제 회개했지만은 백성이 회개하는 것까지는 지금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5절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타까운 것은 요담이 오래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담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요담이 얻은 결과와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법칙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 복을 내려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말씀을 하고 있고 요담이 이제
16년 동안 다스리다가 잠들었습니다. 요담이 이제 잠든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이 오르는데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또 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이제 아하스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은 뭐냐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제 분향하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또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정말 아하스가 20세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과거 왕들이 잘했던 잘 살았던 그 길을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이런 악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가는 언약의 말씀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언약을 맺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축복하시지만 죄인은 형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기 보시면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해서 그의 대가로 이렇게 하나님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아스가 하나님을 버려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대가로 이제 유다에서 유다의 용사들이 죽고 또 총리 대신 엘가나도 죽고 또 그의 백성들 아내와 자녀 합해서 20만 명을 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또 재물이 노략당하고 이런 유대 온 나라가 그의 대가를 그 뭐 하나님 왕의 잘못도 있고 또 백성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동일하게 대가를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자기네들이 한 일임에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정당해서 자기네들이 의로워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래서 선지자 요댓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깨우쳐 주는 내용입니다. 아래 하단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지금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서 지금 그런 대가를 치렀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이스라엘을 왕의 길로 다 갔고 백성들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오댓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방백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샬름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곧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선지자 오댓의 꾸지람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왕이 지금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 우리는 구약시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건가?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다들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향방 없이 방향 감각 없이 아마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다가 마쳤을 것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천국의 삶을 가는 길을 제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동안은 제자들에게 부르신 말씀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 따라갈 것입니다.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인이면 따라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주인이 주님이시므로 내가 저를 부인하지 않는 한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려고 한다면 저를 부인하려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런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가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제가 저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육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제 안에 오신 주님이 저의 주가 되심으로 저는 이제 주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란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길도 이제 영을 따라 행할 때 성취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 안에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서 마비되었었는데 이제는 제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진노가 임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 살 것이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노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믿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 그 고백,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행해야지만 되고,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간다든지 하면 그게 다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계십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길도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요. 주님의 영을 따라가는 존재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너희는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처럼 우리 마음, 뇌를 쇠뇌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저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주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말씀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가 그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은 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해야 합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육체의 고난,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꼭 시인해야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고 시인하게 되면 이제 정욕을 따르는 그 정욕은 감퇴가 됩니다. 쇠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첫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언약. 첫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의 성격은 남녀 간의 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 또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겠다. 이것이 서약 아닙니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렇게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간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맹약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또 하나님은 잘 들은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은 복을 준다. 뭐 이렇게 지금 언약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지키지 못했죠. 즉 여자가 가늠함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포로가 되고 또 징계를 받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없기 때문에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8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지금 아들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새 언약의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다가 넣었습니다. 마음에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새 언약은 이제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해야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암송을 한다든지 뭐 지식으로 들어가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지식이 마음에 새겨질 때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야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다가 이것을 성경 말씀 이렇게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고 신약입니다.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이 새 언약에 근거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탄절, 부활절, 누구도 이제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새 언약에 근거한다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다, 알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셔서 안 게 아니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설명해서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출발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다. 근데 이게 새 언약에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사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의인으로 보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죄인으로, 믿는 자는 이제 의인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 언약이 지금 작동이 됐기 때문에 구약의 행위대로 가는 그런 구원의 길은 차단됐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간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고 그 율법이 완성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뭐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고 상급을 받는 그런 것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새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은 이제 새 언약의 길입니다. 새 언약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었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다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이고 영접하고 우리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아까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착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유대 왕을 사로잡은 것이 자기네들의 공로인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 선지자 오뎃이 깨우쳐 준 것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만 반드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하지 한 것과 같습니다. 바늘길을 들어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다시 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 가는 자가 되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역대하 27장 요담이 그의 아버지의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 그의 아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곧 길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스가 선택한 길에 따라 나타난 삶의 결과를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살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고 영을 따라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주님 잘 따라가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기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주님 계시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주 뜻을 따라 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